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용기 원로 목사가 86세를 일기로 14일 오전 별세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불리는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의 삶과 신앙을 들여다봤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추석을 맞아 소외 이웃들에게 사랑의 희망 박스를 전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가 제10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김원광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교계 연합기관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 별세에 일제히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용기 원로 목사가 14일 오전 별세했습니다. 조 목사는 지난해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15일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문이 시작되며 장례는 18일 오전 한국교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설립하고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시킨 조용기 원로 목사가 14일 오전 86세를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 목사가 이날 오전 7시 13분 서울대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지난해 7월 교회 집무실에서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 이후 경미한 뇌출혈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1936년 2월 14일 경남 울주군 삼남면에서 부친 조두천 장로와 모친 김복선 권사의 5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천막교회를 세우며 목회를 시작한 고인은 서대문과 여의도로 교회를 옮기며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또 조 목사는 1966년부터 1978년까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을 역임하고 2006년 이영훈 목사가 조 목사 후임으로 선출된 후 2008년 5월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당시 조 목사가 후임 목사를 선출하고 물려준 일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 승계의 모범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조용기 목사의 장례는 5일장이며 빈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배단위홀에 마련됩니다. 성도들은 방역 지침을 준수해 15일부터 조문이 가능합니다. 장례 예식은 18일 오전 8시 한국교회장으로 진행되며 하관 예배는 같은 날 오전 10시 장지인 경기도 파주 오산리 최자시 금식기도원 묘원에서 열립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이어서 조용기 목사의 삶과 신앙을 조명해 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불리는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가 향년 86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60여 년의 목회 인생을 걸었던 고인은 작은 천막교회를 단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교회로 성장시켰고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로 세계 곳곳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고 조용기 목사의 삶과 신앙을 들여다봤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한국교회의 거목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가 가장 사랑했던 성경구절로 주일 예배 말미에 항상 불렸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조용기 목사의 신앙 여정은 17세 폐결핵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중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누나의 친구를 통해 처음 성경책을 접했던 조 목사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치유를 계기로 목회의 길을 결심한 조 목사는 1958년 3월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동역자였던 최자실 목사와 함께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천막교회를 세웠습니다. 5명으로 시작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기적과 치유를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신하며 한국교회의 부흥기를 이끌었습니다. 1961년엔 서대문구에 1,500석 규모의 예배당을 세웠고 성도가 8,000명으로 늘자 여의도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1973년 헌당 예배를 드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단일교회 역사상 최대 성도수인 78만 명을 기록하며 93년 기니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불광동에서 1958년 5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서대문에 건너와서 여러분 자나깨나 불철주야 기도하며 눈물로 주님께 외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
여의도에 건너왔고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로 매달마다 우리 교회는 10,000명 이상의 새로운 교세가 확장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 목사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만큼 예배와 영성을 중요시했습니다. 한국이든지 외국에 가든지 반드시 새벽 2시에는 깹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4시에는 출발해서 교회. 설교에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란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와 구원을 믿음으로 꿈을 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처절한 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오늘 예수 믿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값주고 산 귀한 옷으로 입히시고 성령 주시고 축복의 신발 신기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복을 주셔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함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손꼽히는 조 목사는 세계 선교에도 적극 앞장섰습니다. 고인은 독일, 미국, 러시아 등 지구 120바퀴를 돈 것과 같은 거리를 다니며 1975년부터 30년간 72개국에서 최소 370번의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Bible says, "Open your mouth wide, and I will fill it." Exactly as that this evening, He is going to fill our heart. 국내외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NGO 굿피플,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 등을 설립하고 평양 조용기 전문 심장병원 건립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전인적인 사역을 전개했습니다. 고인은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 굿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평생 복음을 전하다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고 밝히며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과 꿈을 잃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눈에 나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여러분 입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창조적인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65년간 설교자이자 영성가로서 한국교회와 세계 곳곳의 부흥을 이끌었던 조용기 목사. 고인은 소천했지만 조 목사의 삶과 신앙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소망이 됐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추석을 맞아 소외 이웃을 위한 사랑의 희망박스로 온정을 전합니다. 희망박스는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 총 5,000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추석을 맞아 2021 추석맞이 사랑의 희망박스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은 독거노인과 저소득 다문화 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오전 7시경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인 조용기 원로 목사가 소천한 가운데 행사는 관계자들만 참석해 최대한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굿피플 이사장이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임 목사인 이영훈 목사는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은 일생 동안 조용기 원로 목사가 헌신해온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일정은 다 취소했는데 사랑 나눔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평생 동안 해오신 선교 사역 그리고 사랑 나눔 사역을 이루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희망박스 나눔 귀한 사랑 나눔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굿피플과 협력해 소외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굿피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함께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추석 희망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박스엔 총 16종의 식료품이 담겼습니다. 굿피플 최경배 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위기 속에 추석을 홀로 보내는 소외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자 한다며 박스는 총 5,000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제106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새 임원진 구성을 중심으로 진행된 가운데 신임 총회장에 김원광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김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교단 제106회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총회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축소돼 진행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비대면 실시간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총회 현장에는 총회 임원과 노회장,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 등 각 노회 대표만 참석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새 임원진 구성을 중심으로 진행된 가운데 임원 선거는 지난 총회에서 가결된 내용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부총회장을 지낸 김원광 목사가 투표수 226건 가운데 184표를 얻어 큰 이견 없이 추대됐습니다. 김원광 신임 총회장은 코로나로 교단 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돕고 변화된 목회 환경 적응을 돕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06회기 총회는 교단 내의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고 여러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변화된 비대면 예배 같은 이런 급격스러운 변화에 우리 교단이나 또 한국교회가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교회 여러 한국교회나 우리 교단사나 교회들에게 소개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106회기 총회의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석 총대 모두에게 입후보 자격이 주어지는 합신총회 규칙에 따라 목사 부총회장에는 2차 투표 끝에 분당 친구들교회 김만현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부산 호산나교회 이기태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 상정된 13개 헌의안에 대해선 이날 함께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한 달여 뒤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주요 헌의안으로 주목을 끌었던 목회자 빈부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총회 차원의 대책 마련과 총회 임원 선거 제도 개선, 그리고 은퇴 목사의 노회 회원 자격인 투표권에 관한 헌법 수정의 건 모두 다음 총회 질의협력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별세 소식에 교계 연합기관들이 일제히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고 조용기 목사가 지난 60여 년간 목회하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다며 십자가 복음을 통한 삶의 변화와 긍정적 삶의 가치를 가르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조용기 목사의 소천을 가슴 깊이 애도한다며 말씀으로 영혼에 깊은 감화를 준 조 목사를 이제 다시 볼 수 없지만 선하고 위대한 발자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뒤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현 이홍정 총무를 차기 총무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교회협은 임시실행위원회를 열고 현 이홍정 총무의 차기 후보 선임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7표, 반대 5표로 이홍정 총무를 차기 총무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홍정 총무는 교회협의회 70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4년 임기의 총무직을 연임하게 됩니다. 부울경 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해운대구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구청장실에서 해운대를 위한 특별 기도회와 추석맞이 사랑의 선물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연합회는 관내 교회와 성도들이 직접 모은 300만 원의 성금을 해운대구청에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필요로 하는 선물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해기원 회장 조현성 목사는 도와주고 하나 되어 함께 가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며 해운대구가 어려운 이웃을 먼저 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600만 명 1차 백신 접종을 이번 주에 달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10월 말로 앞당겼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가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은 물론 접종 완료율에서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도 잘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앱마켓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최대 30%에 달하는 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 즉 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을 마켓 입점사에 강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서울 연립 다세대 월세집에 살려면 평균 5,683만 원의 월세 보증금에 62만 원의 월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연립 다세대 평균 월세와 월세 보증금 추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평균 월세는 62만 4천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아울러 서울 빌라 평균 월세 보증금도 5,683만 7천 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지난해 추석보다 소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13,95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엿새간 이동인원은 모두 3,226만 명으로 예측됐습니다. 하루 평균 538만 명으로 작년 추석보다는 약 3.5% 증가한 수준이지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재작년 추석보다는 약 16.4% 줄어든 겁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자가용으로 이용하겠다는 국민이 93.6%로 증가해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 군함 4척이 지난달 말 미국 알래스카 인근에 나타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영상정보 배포 서비스를 인용해 지난달 29일과 30일 유도 미사일 구축함 등 4척이 알래스카 안류산 열도 부근의 미국 배타적 경제수역안에 국제해역에서 항해했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군사전문가 웨이둥슈는 이는 미국의 패권 행동에 대한 대응 조치이자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2일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 세계 정상회의를 개최 내년 9월까지 세계 백신 접종률 70% 달성 등 목표를 제시합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자체 입수한 문서를 토대로 이번 회의가 세계 코로나19 정상회의, 팬데믹 종식과 더 나은 재건이라는 제목 아래 화상으로 열린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화상으로 열리는 이 회의에는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기업인, 자선활동가 등이 초청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닫혔던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국경이 1년 3개월 만인 지난 6월에 다시 열리면서 브라질 북부 호라이마주의 베네수엘라 난민 유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이주기구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6월에 호라이마주에 유입된 베네수엘라 난민은 4천여 명으로 5월 대비 240%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인구 18,000여 명의 접경 도시 파카라이마에서는 노숙자 생활을 하는 베네수엘라 난민이 2천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대관람차 아인 두바이가 다음 달 중순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오는 10월 21일 문을 여는 아인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인공섬 블루워터 아일랜드에 세워졌습니다. 2013년 2월 첫 계획 발표 후 완공까지 8년 이상이 걸린 아인 두바이의 높이는 250m 이상이며 최대 1,750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 밖에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서는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에서 정체 중인 태풍 찬투는 16일 동쪽으로 방향을 급격히 틀어 17일 제주도 해상에 다다른 뒤 18일 오전 일본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평생 동안 희망의 메시지로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한 조용기 목사의 소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5명 천막교회로 시작해 단일교회 역사상 세계 최대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기까지 고인을 이끈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삶과 신앙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울림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